21절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성공하리라 라는 주제로 싶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간다고 한 지혜로운 사람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이며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길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뭐냐면 내가 만일 저 산을 넘기 원하면 먼저 이미 넘어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만일 우리들도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지혜롭고 정직한 그리고 바르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본을 보여줬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였고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삶에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찾아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보기로 삼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또한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삶에서 성공하기 위한 4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에서 성공하는 길.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온전히 평가하라. 나 자신을 온전히 평가하라. 12절로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생활 5년에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쓴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고 부족함이 없고 이제 죽어도 하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미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 거의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죠.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곳까지는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평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모두 배운 것처럼, 있는 것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배운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내비쳐요. 자기 발전을 두고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은 의심도 부족함도 없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 마치 자기의 임무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 많이 체험하고 더욱 많이 배우고 더욱 많이 섬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여전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늘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삶에서 성공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은 성숙한 감정의 증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얽매이고 억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을 더욱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십니까? 멋진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나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재고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보아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고조사를 하는 데는 모두가 전문가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재고조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은 조금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닐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하는 것이 내가 삶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 고백 보면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과거를 되새기느라고 낭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죄의식, 그리고 슬픔, 그리고 탐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간과 인생이란 강물 위에 이렇게 흘려보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이 가진 과거의 기억이 오늘 나의 삶을 마음대로 주장하도록 맡겨서는 밝은 내일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를 시간과 함께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현재의 삶에서 성공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도 5장 17절 또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면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지난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되어 들어있는 것들을 지워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나의 현재를 괴롭게 하고 마비시키고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는 떠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머리에 떠올리지 않게 하고 나의 오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과거로부터 배우면서 살아가야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일단 배우고 나면 그 과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과거를 부풀리거나 재생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멋있는 삶을 위해서 꼭 잊어버려야 할 것은 꼭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죠. 참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은 꼭 처리해 버려야 할 것은 성령님께 기도로 맡기고 미래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잊어버린 것에 대한 한번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실패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항상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을 결코 받지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부터 먼저 공격할까요?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예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이 마귀를 건드리지도 않는다. 누구부터 공격할까요? 그러면 마귀가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는 다른 크리스천에게 결코 사용하지 않는 비법 중에 비법을 사용했을 것이에요.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약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스데반을 돌로 처형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것만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공로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것을 심령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과거를 꽉 붙잡고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수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시험을 받으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 나는 형편없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영생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오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눈물로도 후회, 또 자기 연민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리허설인데 사람의 인생만큼은 리허설했다. 값지고 귀한 이 인생을 여러분들 보다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값진 교훈을 배우고 깨끗이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 나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성공해가는 길을 배우고 익히고 자신을 강하게 하고 곧바로 과거 속에 묻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신이 이미 이루었던 승리의 안주에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지나간 날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자만심을 높여서 교만하게 해서 현재의 잘못을 변명하게 만들거나 우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 자만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얽매이게 만들어버려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뒤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뒤를 보면서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TV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는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미래에 놓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 우리들이 과거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과거를 효과적으로 오늘의 삶에 발전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더욱더 잘할 수 있어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일은 오직 하나라는 감탄사를 볼 수 있죠.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피아노도 가르치고 플루트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또 무용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학교에 공부도 가르치고. 저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 2년 정도 현직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와, 한국에 있는 애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정말 시간이 빠듯하구나. 하루에 7개, 8개 학원을 다니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아,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이 바라보는 그 아이의 모습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견디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놀 거 다 놀면서 자연 경치 이런 거 다 느끼면서 살았구나. 그래도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은 교육부의 법이 많이 바뀌어서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꼭 잘해야 할 것만 잘하는 것 한두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것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물이 넓게 퍼져 있으면 그것은 이제 늪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그 물이 뚝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 흘러들면 강이 되고 또 운하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마침내 댐이 되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빛도 흩어지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중을 시키면 이 빛이 모으면 레이저가 되죠. 그래서 철판도 뚫을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뚫을 수 있고 이렇듯 한 곳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집중의 원리, 집중의 비밀을 알아서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잘못을 분명히 하고 과거는 버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출발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 출발되는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꼬린 지점에서는 그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자열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충성하였구나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일 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전도서 길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주변에도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라. 이것이 바로 성실한 자세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결단하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가치 있는 것 중에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공짜는 없다.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내리막길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시선이 아래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위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타협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아이폰 이게 없을 거 없고 그냥 전화만 돌려지는 그 폰이 있으니까 좀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근데 막상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또 식상해집니다. 이처럼 아래 것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은 소망이 없고 식상한 것들 뿐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범한 결단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삶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쫓아가노라의 희라고 의미는 나는 내 상을 붙잡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했다. 내 자신을 모두 던져버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인생 기록뿐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핑핑 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 따뜻한 밥, 많은 반찬,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참 죄송할 때가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선교지는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목적과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나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을 이루도록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만일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든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영생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쌓아가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